요한계시록에 13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몇 절이라 했습니까?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으로 지난주에 했지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10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해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고, 세 번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아니면 머리털이 되지요. 머리털의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같고, 네 번째는 눈이 붓꽃 같고, 다섯 번째는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여섯 번째는 많은 물소리 같다 있지요. 일곱 번째는 7 별을 붙잡고, 7이니까 7별, 여기 좋지요. 여덟 번째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다 있지요. 아홉 번째는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되죠. 10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래서 죽음과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10가지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몇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까? 2가지 되지요. 하나는 뭐한 모습? 인자하고 자비하신 왕으로서의 모습. 하나는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 딱 2가지입니다. 왕이 심판 안 하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또 애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면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노? 그 옆에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노? 그 옆에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노? 이 10가지 모습 중에 한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한 교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못한 교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잘한 교회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까먹고 앉아있네. 저런 화이트데이 때 선물을 많이 줘야 될 놈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착해졌다 옛날에. 내 녀석은 저런 처중이 놈들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참. 수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모습이 2가지고요. 이 2가지가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게? 뭐 엄한 놈 막 생각하지 마. 강장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딱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서방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러고 계시겠나? 이러고 계시겠나? 이러고 계시겠나? 우리를 향한 모습이다. 우리를 향한 모습.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있는 일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1절은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2절 3절은 이제 칭찬, 2절 3절이죠. 2절 3절 칭찬, 4절 5절 책망,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칭찬과 책망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 자신을 10가지 모습 중에서 2가지를 떼서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뭘 붙잡고 계신 분?
일곱 금촛대를 붙잡고 계신 분, 맞나?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 별을 잡고 있다. 오른손은 권능에 소유되어 있지요. 일곱 별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되어 있지요. 호랑이 사자, 그게 아니고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 요즘으로 치면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 또 여러분 더 나아가면 목자, 목녀들, 또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홀딩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능력의 손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일곱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말인데,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 하면 여러분 그 종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 종들이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하면 그 교회가 든든할 것이요. 그 종들이 띵하고 그 종들이 그냥 은혜에서 떨어져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목장, 그 성도 같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들을 주님이 딱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사이를 뭐 하시는 분이 됐습니까?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일곱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이 되지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금촛대가 하나님의 교회,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제사장 옷을 입고 손에 감람류 기름을 들고 일곱 교회들을 왕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왕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왕래하시느냐? 감람류 기름을 들고 촛대에 불이 꺼지지, 금촛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이 모자라면 또 제공해주고, 꺼져가면 또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미티안이 황제가 핍박하고 막 핍박을 내대면 교회가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고, 금방 문 닫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지만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실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쥐고 계셔서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부어주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없는 얼굴을 뵙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고 이 자리에 붙어있고 충성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언제 되었습니까? AD 95년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쯤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 겐또도 못 치나. 예수님이 왔을 때가 빵년대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마이너스 한 4년대 요 때에 왔습니다. 33년 사셨으면, 그럼 자, 물어본 걸로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셨을 때가 몇 년쯤 됐습니까? AD 한 30년 됐겠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95년경이니까 벌써 몇 년 지났을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에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물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벌써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느냐? 와, 내 60년 전에 인간 나라 가가지고 고생 진탕했다. 야, 내 그때 십자가 진다고 무진장 힘들었다. 야, 천사 내 어깨 안마 좀 해라. 지금도 류마티스가 있다. 야야,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서 천사한테 마사지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 목녀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옛날에 의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많은 암 환자들이 왜 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암 환자가 왜 죽어 새끼? 암 때문에 죽지. 그랬더니 암 때문에 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럼 암 때문에 안 죽으면 왜 죽어? 암 환자가 두려워서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라요.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죽는, 이거 그 의사로서 그게 할 소리가, 암 환자가 여러분 뭐 때문에 죽습니까? 암 때문에 죽지요. 근데 자기는 두려워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보좌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성도와 교회를 딱 붙잡고 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쉬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돌아다니면서 거니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은 왕이로되 섬기시는 왕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야, 지금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야, 내가 지금도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아마 이 칭찬할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 아니, 그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 글만 그대로 읽어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한마디 칭찬 쭉 하다가 또 쭈르륵 칭찬하다가 또 쭈르륵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좋은 교회구나, 이걸 하나 알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칭찬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막 칭찬하려는데 저걸 뭘 칭찬해 주지? 쎄리 막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도 이런 100만 년에 한 번씩 예언을 하는데 손을 딱 얹으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한 단어라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주님하고 협의를 줍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씹을 수 있도록 뭐 말을 주보세요. 그래도 말이요. 그러면 막, 주님, 축복이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럼 축복이라도 하게, 뭐,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단어 하나 띡 생각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니면 막, 시간 없으면 아무 말이나 진짜 해주든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 말이나 지금 축복하는 거 알잖아요. 이 깝깝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미련해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막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무디기로 모아서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알고, 또 네가 이렇게 한 것도 알고, 또 네가 또 이렇게 한 걸 안다.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였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야, 주님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 칭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책망이 항상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주로 뭐 책망하고 칭찬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책망할 게 있어도 우리 같으면 여기 그게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망은 저 뒤로 밀어주고 그냥 칭찬만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런 부분이 참 이쁘다. 야, 너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든다. 이 부분이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한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책망도 하십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치면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많고 책망이 적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주님 닮아서 한 주간을 칭찬하는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쉘이 막 여태까지 흠잡고 쥐어 뜯은 게 지난 세월에 족한 줄 알고, 이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 한 주간에 사람 만나면 칭찬해주고, 목원들 만나면 칭찬해주고, 식구들 만나면 칭찬해주고. 아멘. 그러게. 주님 에베소 교회 뭘 칭찬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네 행위와 수고와 뭐를 안다 했습니까? 인내를. 이게 여러분 참 막연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동을 안다, 그 말인데, 네 행위를 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 하는지 막연하단 말이야.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근데 여러분, 요 단어가 그대로 또 한 곳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단어도 똑같은데 우리나라 성경은 틀리지만 헬라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 방송 저 뒤에도 하나 떼어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거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뭐요?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여기 행위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단어도 똑같지요. 헬라어는 물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슨 말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뭐의 행위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그 사람을 구원 못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행위가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하라는 게 믿는 자로서 해라는 게 있을 끼고, 주님이 믿는 자로서 하지 말라는 게 있을 끼인데, 믿는 자로서 하라는 것은 뭐하고? 순종해서 하고, 믿는 자로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이런 여러분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먼저 기도하고,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성도가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역에 행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제끼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 보고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행동이 나타났다면, 사랑의 수고는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면 불신자를 향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더란 말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치고 고대에서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목장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 밖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아멘. 이런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섬기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행동하고 액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가족이 핍박하고, 안 믿는 불신자가 핍박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인내하더라. 인내하더란 말이 여러분 그 밑에 서 있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면 나 뭐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그 밑에서 견디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있는, 예수님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칭찬입니다. 야, 너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다. 야, 너는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정도로, 힘에 지날 정도로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 섬김이 있는 사람이다. 야, 너네 교회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는 교회다. 내가 그걸 안다. 야,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칭찬입니다. 몇 절입니까? 2절이지요. 그거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악한 자,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뭐 했다 했습니까? 용납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지가 뭐 했다 했으면 교회가 드러냈다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악한 자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고요, 오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악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고, 그래 봤을 때 의인과 악인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의인과 악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자기가 안 믿을 뿐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지난번에 말했던 가라지 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뭐 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 그 악한 것을 드러내고 사도 아닌 것을 드러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생긴 직분인데, 사도, 여러분이 아는 사도 누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제일 먼저 나온 사도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제일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제자를 뽑으시고 제자 가운데 사도를 두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12사도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띠아가 그 12사도 안에 들어갔고요. 맞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라고 이야기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사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도 있습니까? 에? 뭐랄까 하면 바울 이야기했잖아. 안 했나?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희 아빠. 또 아는 사도 있나? 강찬식이가.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야고보를 성경에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어린 사람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바울과 함께 싸잡아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사도가 사도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가 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기까지는 교회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가 지대가리에 손 얹고 사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는 12사도가 사도다 이런 생각을 접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가 계속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칭 사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담임 목사 제도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건물을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그래서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뽀와 그 집 교회, 그래서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사람들이 꽉 차면 어째 되겠노? 분가해야지, 분가. 그래서 여러분, 그 옆집이 또 어떤 사람이 자원하면 그 집이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 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정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교회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없는데, 큰 교회는 더군다나 그렇고, 교회는 많은데 뭐가 없었느냐? 그 교회를 정식으로 가르칠 만한 어떤 훈련받은 사람들은 적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순회하는 사도들, 그 다음에 순회하고 돌아다니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순회하고 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들, 요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교회 대표자라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대표자지, 뭐 짜다라 똑똑해서 대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순회 목사, 순회 사도, 순회 선지자, 순회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여러분, 그래, 순회 사도나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사꾸라고 이상한 사람이고, 요즘으로 치면 이단이고, 신천지고 이런 것들이 와가 떠들어보면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뭘 알아야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대처를 하지. 다른 교회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2장 저 뒤에 2장 15절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버가모 교회 이야기지요. 12절부터 보면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지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세벨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라 해가지고 들어와서 설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당이다 해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하면서 바른 진리를 안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유대교가 들어오거나 영지주의가 들어오거나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이 교훈이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맞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 이런 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성경이 아닌 거, 자기 교리, 이런 게 여러분 자꾸 퍼지는. 신천지도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뭐 잘 나가다가 이만희가 예수다, 그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다른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가서 교훈하니까 듣고 뭐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하고 증거해도 딱 와가지고 저거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이단이구나, 저거 자칭 사도구나, 저거 지머리에 지가 손 얹었구나, 정확하게 알고 거짓 증거를 하는구나, 성경 가지고 딱 분별을 해가지고 너 이단, 너 삼단, 너 사단, 혹은 너 오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딱 정죄해서 드러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구약을 많이 알고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런 데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분 19장을 특히 읽어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자기 설교, 밀레노 설교에 의하면 3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7년 저녁 집회를 해봤지만은 날마다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과 삶을 포기해야 날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짜 헌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2, 3년 강론하니까 이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딱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이제부터, 이때까지는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네 어머니다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쟤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쟤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에 요한이 여러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로 가서 지금도 그 마리아의 무덤이, 요한의 무덤하고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지, 사도 요한도 가르쳤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는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냐면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이런 쪽으로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밑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자빠지는데 이 교회는 딱 서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아닌 자들, 이단들 정확하게 딱 분별해가지고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보좌에서 이런 교회들을 지켜볼 때에 주님 속이 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찬으로 네 행위와 수고와 믿음,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정확하게 드러낸 것들,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사역 한다고 막 개념 없이 쓰러졌다 일났다 쓰러졌다 일났다, 물론 여러분 저도 쓰러지고 싶고 쓰러져 가지고 안 일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만 반복해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개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
모든 것의 잣대와 표준이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칭찬이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에?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이름이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더란 말입니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예수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무슨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누가 잘못했냐 이거거든요, 법 아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냐 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그런 감정 뭐 적게 들었나? 입만 열면 여자들 그런 감정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내가 모태 신앙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믿는 년하고는 안 믿는 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믿는 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안 믿는 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왜 헷갈려? 안 믿는 놈한테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잘 믿겠다 해서 장로까지 되겠다 해서 도장 찍고 지장 찍고 결혼했는데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했다. 뭐 이런 감정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었나? 지금까지 고생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막 보이네, 그래. 두드러지게 드러나네. 여러분, 절대 불신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래 되면 도미티안한테 뭐 저래라 이런 것 때문에 참고 견뎠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여러분 그 뒤가 없습니다. 뒤가. 참고 견디는 것만 해도 경상도 말로 욕본다 이라고 여러분 그냥 놔두는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요, 내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딜 뿐 아니라 뭐 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이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황제가 절을 하니까 뭐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재산도 뺏기고, 또 여러분 어떤 놈은 맞아 죽고, 또 어떤 놈은 유배당하고, 지금 요한도 유배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들이 그냥 모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는 여러분 타협합니다, 여러분. 뭐 살려만 주시면 막 국민 의례를 생각하고 절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자빠졌는데 에베소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 견딘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더란 말입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눈을 이렇게 내리고 입을 조금 내고,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샤타마우스 해야 됩니다. 조디 다 물어야 됩니다. 나도 힘들어요. 지도 힘들다는데 여러분 누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나는 시킵니다. 그러고 그 영을 받은 김경희는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희 전사는 옛날에 청년들이 폭탄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전사 일을 시키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기도하는 척합니다. 학생, 뭐 이것 좀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예, 전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기도하고 있지. 이거 좀 하지. 이렇게 이야기 끝내시키고야만은 김경희. 요즘은 지 힘들다 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주님이 칭찬받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도둑질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유배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죽고, 그런데도 여러분 낙심이 없었습니다. 주님한테 실망하고 주님한테 삐지고 주님한테 낙심하고 겨우 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견디기만 견디고 인내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님 보고 계시지고 뭐하고 계시겠노?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를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더 기름을 부어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7 교회에 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교회 종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에베소 교회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다 귀하게 생각하고 다 홀딩하고 있고 다 기름 부어주고 있지만은 이 모습을 너그 교회한테 소개시키고 싶다. 특별히 너희들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은 기름 붓고 있다.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침울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한참 여러분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입니다. 아시지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권자에 오르고 권자를 맛보고 나니까 이건 못 끊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고 뭐고 나발이고 안 와도 좋다. 우리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유지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될 만한 어떤 싹이라도 보이면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15살, 16살쯤 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흥분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을 못했는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옆에 애들이 궁디 흔들고 소고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절마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내한테는 천천을 돌려. 돌아갈 게 보자밖에 더 있어 그러면? 그리고 인기를 실감하고 절마 어느 지파야? 이렇게 물었더니 유다 지파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감을 딱 잡아요. 저가 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어디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강야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숨고 살았던 이 사울이 600명 데리고 숨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그일라라는 어떤 유대 지역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 자기는 여러분 벌써 열몇 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가 왕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직 멸류관 안 썼지만은 자기가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백성 한 사람이 다윗을 그 왕으로 인정하고 쫓아와가지고 주여!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공격합니다?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 하나님, 그일라를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하나님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600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 왕이시여, 우리 몸띠 하나도 지금 피난하기가 어려운데 왕이 그때 당시 절대군주 시대에 왕이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면 3,000명을 풀어가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전쟁 도와주기 위해서 그일라로 가면 지기라 그 소리입니다. 그거
뭔 거리로 가요? 우리 혼자 지금 피난하고 견디기도 인내하기도 힘이던데.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래 하는데 그래도 그 일날 구원하러 갈까요? 가라 하셨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똑바로 정신이 바뀐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고 견디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 핍박 받지 그래. 너는 없던데요. 영원히 없어라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하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집안에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이야기를 꺼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핍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는 어떤 집사님 어머니는 범어사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었습니다. 이 보살이 회색 몸빼 벗고 교회로 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절에 가가지고 내 이제 교회로 갈 거니까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걸 매일 했다든가 뭐 일주일에 몇 번 했다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천천히 왔다는 거예요. 내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이제 교회 갈 거니까 내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고 1년 뒤에 교회로 왔다더만.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타협과 협상과, 그러니까 핍박도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대놓고 하면 대놓고 오고.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면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요, 견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야, 핍박과 환난 올 긴데 참고 견디라고 부르셨나?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사갈의 사명과 스불론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정인되는 삶을 인해서 부름받았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에서 딱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이 예배자로 서고 정인으로 서면 핍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때에 참고 견디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참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면 그런 장면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갑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세 가지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수준 있는 교회. 내 이름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 와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까지만 딱 읽어보면요, 이야, 이런 교회가 있겠나 싶어요. 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주님이 볼 때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간이 와 저래 잘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 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뭔 말이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첫사랑. 이성호 장로님, 요즘도 최근사 보면 막 가슴에 불이 땡기나? 에? 제정신이 아니네요. 야, 진짜입니까? 이 경상도로 대단하시네. 최근사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막 장로님 보면 가슴에 불이 탑니까? 장로님 정신 차리라. 최근사는 아이라는데 갈등도 없이 아이라는데 지금 짝사랑이가 강장로한테 물어보면 100% 기다칼 끼고 안장로 어디 갔노? 안장로 처신자리래. 집에서 쫓겨날라. 처신자리래. 요즘도 그 박근사 보면 막 가슴에 불이 붙나? 박근사님은 어때요? 집안이 공평하잖아. 근데 이 장로는 진짜 헌신하는 분이고요. 강 장로 어때? 그래도 뭐 답이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디 갔어? 강 장로 또 이사교회 갔나? 정혜님이 보면 요즘도 막 불이 붙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이게 뭐 지금도 불이 붙어야 되고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주님 좋지요.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 첫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 85장에 보면 그런 찬송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내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겠노. 저도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처음에 주님 만나서 물불 안 가리고 섬겼던 기억이 나고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맨날 질질 짜고 내가 남자인가 정체성이 헷갈리고 그냥 맨날 우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 사랑하냐 하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지요. 주님은 그게 아쉬운 겁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처음 사랑이 없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몰랐잖아요. 만난 거하고 안 가고 갔나? 그러면 이제 첫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이제 영이 열리면서 음성 듣게 되고 은사가 풀어지게 되고 주님 이런 분이가 하나님 이런 분이가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나? 알면 더 알아지면 그 사랑이 더해져야지.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지. 아멘.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를 얼마나 했다고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벌써 처음 사랑도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뭐 표가 나겠나 이게.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교회가 아니
지금도 행위와 믿음과 수고가 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악한 영들을,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고 영분별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한 거든 은사로 인한 거든 지금도 영분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도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낙심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섬기는데, 이런 교회도 첫사랑이 잃어버릴 수가 있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없이도 습관을 쫓아서 하던 습관대로 열심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없이도 경쟁심이나 질투심 때문에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 신앙 레벨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양반이 쉐리 팔아바치니까 이 양반도 쉐리 팔아바쳤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경쟁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도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섬김이 어디로부터 온 섬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누가 봐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안식일로 아이학 갔을 때에 어떤 한 분을 딱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한 분을 봤는데, 딱 이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연구 대상이다. 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쪼개보고 싶다, 야. 쪼개본다, 짜개보고. 아닌데, 표준말이 뭐야? 아, 쪼개보고 싶다, 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표정 그 자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은혜스럽다고 지금 현재로 알려져 있는 장소 중에 하나에 딱 앉아 계셔서 아무 감정, 아무 표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고 목사고 목사 사모고 선교사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정의 회개, 전인격적 회개. 이 말이 어려우면 지정의 회개. 예, 이 말도 어려우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회개. 저는 회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회개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해라? 생각해라. 이 생각해라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회개하여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생각을 바꾸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완전히 턴해라, 돌이키란 말이겠지요. 첫사랑을 가지란 말이니까. 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부정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정각어는 뭔가 서두를 때 하는 말입니다. 빨리 해라,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는 빨리 해라가 아니고 계속 생각해라,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라는 빨리 해라고, 돌이키라도 빨리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친히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해주는 요 시점이 기회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라고 제가 언제 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그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여러분 한 방에 떠오르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일단 생각이 딱 나버리면 생각을 가지고도 회개하는 것을 빨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첫사랑 회복하는 것도 빨리 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미기적 하면 그 감정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도 할까 말까 이라고 있으면 그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 처음에 그 마음 딱 생길 때에 붙잡아 버리고 회개도 처음에 그 말씀 딱 들릴 때 회개해 버려야지 회개에 성공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왜 못 돌이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정의에 온전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라는 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옛날에 설교했지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돌이키란 말입니다. 돌이켜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에이씨, 생각 안 나네. 자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물고기 IQ라.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저 옆에 내 만나고 떨어졌나? 저 사업 시작하고 이래 됐나? 제대하고 이래 됐나? 은사가 열리면서 교만해졌나? 자꾸 생각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때부터는 속전속결로 나가라는 겁니다. 메타노에 생각을 이거는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란 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저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은사가 열리면서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벌써 먼저 내 몸이 가기 전에 생각으로 이걸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뉘우치는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은 그야말로 액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이걸 내가 끊고야 말겠다. 이걸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해결을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절하셔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눈에 아무도 봐내지 못하는 내면적인 문제, 그걸 딱 찍어내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잘하는 교회 같지만은 너는 처음 사랑이 없다. 해결책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무조건 회개해라가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가르쳐 주시거든 뉘우치고 회개하고 네 생각을 끊으라. 먼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쉘이 덤벼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는데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옮긴다는 말이 키네소라는 말인데요, 이 키네소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노? 이야, 리무브가 여러분 물론 옮긴다는 뜻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에는 여러분 크네소라는 말이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제 1순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옮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했지요. 에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제거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옮긴다고 해석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고 은혜를 옮겨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자연히 죽게 돼 있지요. 여러분, 에베소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성령으로 기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금 생각을 바꾸고 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내고 생각으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몸으로 돌아서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 교회로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데가 성전이라면 지금 성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황금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리가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라면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빈터, 답부사진, 건물의 어떤 그런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300년, 400년 때에 지어진 이런 것들 전부 다 빈터,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자체가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터키, 아시지요? 90% 이상이, 특히 이스탄불에는 98%가 이슬람. 우리나라는 진짜 복 받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여러분 막 붉은 십자가가 막 이렇게 돼. 나는 그게 복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에 떡 내린다고 내리기 전에 뜩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초생딸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구나.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구나.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나발이가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면, 하나님 촛대를 문질러 제거해버린다면 어떤 놈이 그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좋으니까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칭찬으로 돌려서 끝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2, 3절하고 5절이 6절이 이어지면 더 좋잖아요. 깔끔하지만은 일부러 6절을 뒤에 빼셔서 다시 칭찬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다는 말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많은도다,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 당의 행위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은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대충 또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지요,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지요,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15절인가 16절인가 시작할 때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하고가 똑같아 이 말입니다. 아니면 빵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대충 말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발람은 여러분 모압 왕입니다. 어디 왕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도착한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앞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악다구지기다가 죽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그런 시점에서 모압 왕 발락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왔지, 홍해를 이기고 왔지, 40년 광야길을 이게 뒤지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죽지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지. 바산 왕 옥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도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자손처럼. 그런데도 이기붙지. 아이고야, 우리도 길을 비켜주든지 안 그러면 뭐 달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가는 술사가 발람이라는 술사인데, 그 발람을 저 윗동네에서 한 1000km 떨어진 데서 불러내렸습니다. 불러내려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워낙 경빨이 있으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복채를 무대기를 주고. 그랬더니 발람이 수리수리 마수리 저주 뭐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워낙 센 분이기 때문에 내 저주, 내 신이 가지고 있는 내 신발 가지고는 저주가 안 통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가는 복술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저주가 안 통하는 민족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이사 언제 합니까? 손 얻는 날 합니다. 우리는 이사 언제 합니까? 비 안 오고 지가 하고 싶은 날 하는 거죠. 결혼 언제 합니까? 지가 땡기는 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언제 박습니까? 뭐 걸기 필요하면 박는 기지 뭘 언제 박아, 언제 박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주를 하려 했는데 저주가 안 통하니까 발람이 그냥 가려니까 누가 부르는 거야. 그냥 갈 수 없잖아, 복채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복채 받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나? 그 복채를 받으려니까 저주가 안 통하는데 무슨 복채를 받아? 그래서 발람이 깨를 내준 게 뭐냐면, 야, 발람 잘 들어라. 발람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라. 원수로 다가가지 말고 친구처럼 다가가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래서 바알 축제 때에, 바알 신성기는 축제 때에 불러가지고, 야, 우리도 길 비켜줄 테니까 사이좋게 그냥 한잔하고, 뭐 필요하다면 조금도 바치고 할 테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옛날에 우리 저 바사낭 옥처럼 우리도 싸우지 말자. 그리고 바알 축제 때 딱 불른 거야. 그럼 바알 축제가 여러분 1부 순서는 제사고요, 1.5부가 뭐다 있습니까?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 18절에 포도주 떡이 된 상태에서 2부 순서가 뭐냐면 그룹 섹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그걸 그룹 섹스하는 걸 위에서 내다보고 땡겨서 이 장로님 불이 붙어서 바알 신 마누라 신하고 자빠지자면 거기에 비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섹스의 신이고, 그 다음 비를 주관해서 비가 와야 풍년이 들기 때문에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봤다면 많은 신, 몸 끊는 신, 바알. 친구인 척하고 바알신 숭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내 재미대가리 없이 오직 율법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예배 자체가, 와, 이거 살아있네, 이거 예배가.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 2부 순서에 동참할 모양으로 1부 순서에 지도처를 붙습니다. 그래서 헷가닥 발람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화로운 이런 잔치와 군대에서 살면 여러분 뭐, 전봇대에 치마만 이렇게 걸어놔도 그게 뭔가 싶어서 한번 TV 본다 안 합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여러분 발람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자빠져 붙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황제시여,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쉘이 막 두들패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럴수록 더 강력한 것들입니다. 아직 잔디 같은 것들이라서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잡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서 국민 의례다 하십시오. 그리고 요걸 했을 때의 혜택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국민 의례를 했을 때의 혜택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발로 넘어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어떤 무리를 정부가 만들고요, 아니면 단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야 이거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거는 국민 의례다. 옛날에 우리 천황들 했던 것처럼 이건 국민 의례다. 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영지주의의 일종이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육은 사기를 치거나 섹스를 하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일종이 니골라 당이니까 이 사람 똑같이 야, 네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임마. 그 엎드려 절하는 거는 진짜 진심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의례다 생각하고 엎어지고 절만 해라. 네 마음은 하나님만 섬겨라. 나도 그렇다. 나도 엎드리가 절하지만은 나도 마음은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와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자빠지고 버가모 교회도 자빠지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식이 있는 교회니까 이런 데에 분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냐? 에베소 교회? 나도 미워한다. 너 그거 밉냐? 나도 우리 둘만 밉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뭘 하지요?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 사상이 되어 있는 성경이.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지만은 많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해당합니다. 전통은 있고 사람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기면이라는 말은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던 거는 잘하는 거니까 계속 가고, 네가 첫사랑만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다면 약속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요한계시록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명수 시내가 흐르고 그 좌우에 달마다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했지요. 그 영생하는 그 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에 또 한 표현, 예수님도 10가지 모습이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교회도 끝에는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천국에 많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맨 끝절에 나오는 천국들을 다 모아보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이런 잘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획득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버는 것 잘 쓰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믿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성김으로 그 믿음 유지하고 내 달려갈 길과 내 사명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상급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감당할 뿐 아니라 첫사랑을 유지할 뿐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해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아가는 우리 아내하고 살면 살수록 더 좋다고 고백하는 우리 남편하고 주님 살면 살수록 더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도 이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상되고 잣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중에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옛날에는 교회만 와도 은혜가 되고 옛날에는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뉘치고 회개해라.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제거해버리겠다. 네가 더 이상 교회로 전속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거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